이제 로마서를 저희가 한 번 보고 또 두 번 보는 어떤 형식인데, 말씀 한 절 한 절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듯이 추가하고 그래서 듣던 말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몰랐던 그런 말씀들을 하나씩 더 추가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 말 같지만 그 말 안에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추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은 물론 뭐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 지극히 기독교적인 말씀입니다. 지극히 기독교적인 말씀.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난 그러한 말들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것 같으면서 많은 첨가물을 넣기 때문에 기독교적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기독교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말씀 자체의 그 순수성, 그 의미를 전하고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종교라는 것을 볼 때 기독교도 종교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종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거의 다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신을 의지하고 그 신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이죠. 그런데 이러한 종교성은 기독교, 불교 이러한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뿌리 깊게 있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번에 그 통일교 천정궁 거기 이제 압수수색하러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헌금이 1년에 저 놀랐는데 한 4천억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1년에. 그러니까 장부에만 이렇게 드러난 게 1년에 통일교에서 거둬들이는 헌금이 4천억이에요. 4천억. 그럼 뭐 엄청나겠죠. 4천억이면. 그런데 경찰들이 압수수색하러 들어가는데 그 천정궁 궁 밖에 통일교 신자들이 하얀 옷을 입고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기도를 해요. 울면서. 이 근본 없는 종교를 신봉하면서 그렇게 많은 헌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형태가 사실 종교성이거든요. 종교성은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있는 종교성을 지금 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종교성. 그래서 가급적이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않는 게 종교성 빼는 거예요. 종교성. 하나님 찾지 마라. 하나님 안 찾는 게 종교성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을 빼고 다 빼면 남는 게 이제 그때 비로소 남는 게 예수예요. 예수. 여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 그런데 우리는 종교성을 너무 가득 담고 있어서 정말 말씀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얘기하면 다 처음 듣는 얘기야. 처음 듣는 얘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 준 적이 없는데요. 종교성을 빼야 됩니다. 종교성.
기독교는 종교성이 아닌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접해야지 종교성으로 접하면 실컷 하나님 믿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일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좀 지루하지만 그래도 로마서를 잘 들어야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도 가고 빌립보서도 가고 이렇게 다 가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다 적용이. 복음이 등장으로 인해서 복음이라는 구약 시대는 없는 말이죠.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복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율법 신앙은 엄청난 혼란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 신앙에서는 자기들 세계 안에서는 율법에 있는 것, 의식법이나 제사법이나 시민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으로는 어떠한 혼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 신앙에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와서 율법 신앙을 흐트러 놓는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어요. 제사나 의식이나 시민이나 이런 법들을 굉장히 잘 준수하고 있었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신앙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라는 것이 투입이 돼요.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온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등 따스고 배부르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애들 잘 공부 잘하고 나름대로 잘 지내면 여기에 무엇이 오는 게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지. 이 상태가 좋잖아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신앙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잘 지내는 것이 이들에게는 좋은 것인데 느닷없이 복음이라는 것이 새롭게 투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투입된 이것을 예수께서는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검을 주러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검을 주러 왔다. 율법 신앙 한가운데 전혀 들어오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세상에 검이라는 것이 율법 신앙 안에 투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이 발생해요. 그 혼란을 마태복음 10장 35에서 3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불화, 그러니까 평화가 아닌 검이 옴으로 인해서 평화가 아닌 불화가 발생해요. 서로 충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전쟁,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라는 원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율법 신앙에 던져진 검에 의해서 세상은 평화가 아닌, 화평이 아닌 불화나 원수나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잘 살던 때에 갑자기 검이 들어와서 쑥대밭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쑥대밭. 그럼 이 검은 다른 의미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복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복음을 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 같지만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혼란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전하든 못 전하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우선은 복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공생하는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왜 서두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먼저 꺼내냐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예수와 율법은 교회에서 항상 공생관계로 끌고 가요. 공생관계. 하나님을 잘 믿어? 예. 그러면 율법 잘 지켜. 그런데 율법은 네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켜주게 하시기 때문에 너는 온전한 율법 생활을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말로 율법을 항상 하나님을 믿을 때 끌고 오는 절대적 신앙 수단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총신대나 장신대나 특히 조직신학 교수도 동일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제일 공부 좀 많이 했다는 교수들이 매년 오는 신학생들, 또 신학대학원생들한테 끊임없이 가르치는 교육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졸업을 하고 와서 또 설교를 해요. 또 설교를.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잘못됐어요. 율법과 복음은 공생관계가 아니고 서로 대적관계인데, 대적관계에서 복음으로 율법을 보는 관계예요. 복음에서 율법을 보는 관계이지 같이 섞여서 같이 사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의미를. 그렇다면 왜 이 땅에 곧 복음이 던져졌느냐? 예수께서 왜 복음을 던지러 왔느냐? 주러 왔느냐? 왜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굳이 안 줘도 될 그 검을 왜 주러 오셨느냐? 이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돼. 그냥 잘 될 길이 하나님 잘 믿고 살았기 때문에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왜 예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를 보내서 복음이라는 것을 율법 신앙 안에 던졌느냐? 요걸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잘 아는 내용이에요. 로마서만 계속 얘기할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왜 복음을 던지셨는가라는 이유를 말씀하기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다멜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방광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신랄하게 정죄하죠. 정죄합니다. 정죄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떠하냐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고 하는 이 상태, 요 상태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 상태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상태로 얘기를 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형태 얘기하죠. 술 취함, 방탕,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다르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사람이라라고 얘기해서 이 말씀을 세상의 타락된 현상으로 얘기하는데, 바로 이 상태는 어떠한 상태를 얘기하느냐? 율법 신앙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 상태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아니라 율법 신앙을 가지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죠. 물론 당연히 세상 사람들을 향한 거지만 구체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콕 집어서 대표적으로 율법 신앙 안에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그리고 이 상태를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3장에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범죄한 건데, 그 범죄한 형태를 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3장 그 9절에서 18절처럼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로마서 3장 20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그러므로 율법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냐? 그것은 율법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죄 때문에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게 죄 때문인데, 그 죄 때문이라는 그 죄란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율법 행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 행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행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행위한 사람의 상태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니에요. 율법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잡아 죽이죠. 잡아 죽입니다. 그게 바울과 예수의 관계에서 잘 알잖아요.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런데 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상이 예수를 죽이는 일로 앞장서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행위가 더하면 더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당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도 잘 알아야 돼요. 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느냐? 그것은 율법 행위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다. 이런 관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곧 복음이 이 세상에 던져진 이유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율법의 의로는 결코 의가 되지 못한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복음이 던져진 것입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해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던져졌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만이 하나님께 의가 되고 너를 의롭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던져진 것은, 인간에게 복음이 던져진 것은 율법으로는 안 되고 이것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던져지면 자연스럽게 율법은 뒤로 빠진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건 굉장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율법이 던져졌는데 율법 왔어? 그럼 나는 복음도 같이 갖고 있을게.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복음이 던져짐으로 인해서 율법 행위에 대한 불가역적인 질문 하나가 발생됩니다. 불가역적인 질문이에요.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 행위가 하나님께 의가 되느냐 아니냐라는 명확한 해답입니다. 율법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율법에게 던져진 최종 질문이에요. 그 어떠한 율법에 대한 논쟁이 지켜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율법 폐기론이냐, 옹호 문제냐, 여러 가지 그 율법 얘기하면 지금도 해결 못하는 일이 산적해. 해결 못해요. 기독교 신앙은 해결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율법에게 던져진 최종 질문, 제일 마지막에 그래 다 좋아. 다 좋은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이때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할 때 율법이 하나님께 의가 되느냐, 율법 행위가 하나님께 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딱 막혀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건 너무 극단적이야. 극단적이 아니에요. 극단적인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흑이냐 백이냐 선이냐 악이냐는 뚜렷하게 갈리는 것이지 애매하면 그런 건 없어요. 율법 행위에 대한 최종 질문은 율법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 문제에 대한 최종 종결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인해서 율법 문제는 종결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얻지를 못해요. 물론 개혁교회에서는 당연히 얘기해요. 당연히 율법으로는 의가 될 수 없다. but 그러나 또 들어가요. 이게 불가역적인 질문이 아니야. 대답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들어가요. 그러나 들어가면 안 돼.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율법의 기능을 상실해요. 기능을 상실하면 더 이상 그 기능을 갖고 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 기능이 종결되면 그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은 이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어떤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굉장히 야비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행히 율법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교회에서는 정확히 들을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죠. 신학자들, 또 혹시 목사들은 다양한 핑계를 대서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설득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여전히 율법을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곳은 유대교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않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절 한 절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화사까지가 끝입니까? 네. 3절이 더 깁니까? 휘서는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것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돼야 안 돼? 지금 제가 한국말 하고 있는데 한국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아주 쉽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건지, 어려운 얘기를 어려워서 얘기 못 하는 건지 구분은 안 돼요, 사실. 로마서 3절, 물론 로마서에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쇼킹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로마서 8장 3절도 굉장히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언어가 등장하죠. 그 언어가 무엇이냐면, 연약하여라는 언어입니다. 연약하여. 근데 이 주어가 뭐냐면 율법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이 연약하여입니다. 율법이 연약하여. 여기 이제 쉬운 성경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육신이 연약하여가 아니라 율법이 연약하여. 율법의 행위가 의가 될 수 있는가라는 율법에게 대한 최종 질문에 대한 대답은,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지금 죄의 상태에 있죠. 죄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상태에 있는 이 죄인을 의롭게 하려면 강한 것이 들어와야 되겠죠. 강한 것이 들어와야 되죠. 강한 것이 들어와서 죄의 상태를 빼줘야 돼요. 그 힘으로. 그래서 그 죄를 쭉 밀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주인이 앉아야 되죠. 그래야 이 죄가 없어지고, 없어진 상태를 의롭게 얘기하면 의롭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연약하다. 그럼 율법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연약해서 죄를 가진 인간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연약해서. 율법이 강하면 하겠죠. 율법이 강하면. 네. 바울은 율법이 연약하다고 표현합니다. 연약하다는 건 좋게 표현한 거죠. 한마디로 율법은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무능력. 힘이 없다. 무엇에 대해서 힘이 없냐? 사람을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한 것에선 율법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 오히려 율법은 죄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존재이지,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연약해. 무능력해.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 이것을 알면 우리가 연약한 것을 찾지는 않잖아요. 강한 것을 찾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것을 취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이것은 여전히 인간의 죄의 본성이 그만큼 지독하게 작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율법은 연약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연약하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한 강한 임팩트를 받는다 그러면, 물론 그것이 예수를 믿어야 가능하겠지만 바울처럼, 그러면 율법을 따라가지 않겠죠. 당연히. 왜? 약하니까. 왜 약한 것을 따라갑니까? 자기에겐 더 강한 것이 들어와 있는데 약한 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 그 속에 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율법을 왜 따라가느냐고. 왜 따라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결론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연약성을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물론 바울은 저보다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음에 대한 그 본질성이 굉장히 희미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죄를 회개했어. 이렇게 얘기는, 문자는 그대로 쭉 가지만
하나하나씩 끄집어내면 다 성경과 다른 내용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죄가 무엇이냐? 기독교인은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을 때를 얘기하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을 때 그게 내 죄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에 자기의 어떤 과오, 전에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지었던 죄, 이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기 자체가 완전히 시작부터 잘못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전문적인 말을 써서 전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아, 8장 4절 보면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절, 6절 이렇게 쭉 또 그런 표현들이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마지막으로 하박국. 갑자기 하박국. 2장 4절 한번 봅시다.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야, 어디인지 찾기 힘들 거예요.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요 말을 그대로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게 이제 하박국이 한 것을 기록한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 근데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안 그러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 도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을 따라 행하는 것. 그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여기서 율법을 얘기 절대 못해요. 그죠? 율법은 얘기 못하잖아. 육을 따라 사는 것은 이때는 율법과 같이 붙여요. 그죠? 율법과 붙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율법을 못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영역이 다른 것이에요. 영역이 다른 것. 그러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법이 달라요. 법이 다른 건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역이. 법이 같으면 같은 영역인데 법이 다르면 영역이 다른 것이에요. 사는 영역이. 하박국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의인됨을 하박국 얘기할 때 바울의 이 얘기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럼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비록 하박국의 구약을 얘기를 해도 신약의 말씀을 끌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된 것을 하박국 이 말을 이쪽 신약에 끌어와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하는 것 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지난주에 배웠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기독교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 뿐이지. 끝으로,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느냐 이겁니다. 어느 쪽에. 복음이 던져졌으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검이 던져졌음에도 여전히 그 검을 믿지 않고 육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 중에 어떤 기독교인에게 이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하면 불화가 생기겠죠, 이제. 그래서 불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분점에서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냐 육을 따르는 사람이냐 이 구분점에서 부디 영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